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 분의 참 하나님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죄인들에게 접근을 하기 위해서 만약에 거룩하신 신께서 사람들을 직접 찾아면 사람들이 하나님 보면 죽잖아요. 접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기 위하여 말씀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모양으로 오시느라고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그 육신은 세상 죄를 대속하는 대속물로 드려져야 되기 때문에 이 마지막 유월절 양으로 드려진 후에는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믿는 이들의 심령과 마음에 재림하셔서 이제부터 세상 끝날까지 제자들과 내가 너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씀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때 당시 12 제자에게만 이루어져서는 우리는 구원을 못 받으면 안 되죠. 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여기서는 따로라는 게 좀 특이한 용어죠. 많은 무리가 쫓았지만 12 제자를 향한 주님의 뜻은 많은 무리에게 품고 있는 뜻과는 다른 어떤 뜻이 있다 이 말이니까, 그 제자들은 당연히 주님께서 영광에 들어가시고 영광 보좌에 아버지와 함께 앉는 그런 과정을 제자들도 뒤따라서 동일한 그런 주님이 앞서가신 행로를 동행을 해야 될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따로라는 말은 이제 다음 단락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청했던 그 말씀과 당연히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죠. 여기 따로라는 말은 앞단락에서 포도원 품꾼들에게는 동일하게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을 주는 약속을 하셨던 그 말씀과는 지금 전혀 개념이 다른 말씀을 하시는 중이다라는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길에서 이르시되, 이것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오셨다가 대속물로 드려진 후에 다시 살려주는 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의 길이죠, 이게. 그런데 이 길은 구약성경에서 예표적으로 사흘길씩 이렇게 나눠져 있죠.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그런 걸 보면 예루살렘이라는 데는 유대인의 종교 중심일 뿐 아니라 거기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신전이 거기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실제 하나님의 신전은 사람의 손으로 짓는 그런 건물 신전이 아니고 구속하신 믿는 사람들로 지혜로운 건축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새로 짓는 교회가 신전인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도 있고 지금 있는 땅의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땅의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지만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는 거짓말을 하는 자들, 무언 자들, 이런 자들, 저런 자들은 거기에 들어올 수 없다고 그랬죠. 그 땅의 예루살렘은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높은 자리에 앉잖아요. 그런데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그 아무나 들어가는 데가 아닌 거죠. 그걸 먼저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예수께서 갈릴리 지방의 사역을 마치신 후에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중 첫 절기인 유월절 행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신 때를 가리키며 29절의 말씀을 참조해서 본다면 예수님이 이때 지휘자들과 함께 머물렀던 곳이 여리고였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 떠나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리고에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두 번째 단락에서 주님의 왕국이 세워지면 주의 좌우편에 앉아 주님과 함께 왕국을 다스리는 권위를 요구한 세베대의 아내이며 야고보와 요한의 모친이 요구한 내용에서 주님이 주시는 권세가 아니고 아버지께서 결정하실 것이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포도원 품꾼들에게 품삯을 주는 건 주님이 결정했고 주님이 주셨죠. 그런데 이 생이 아닌 오는 새 세상에서 이루어질 주님의 나라 좌우편에 앉는 권위를 누구에게 줄까라는 것은 아버지께서 결정할 문제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아버지께서 결정해서 주신다라는 말은 성경에 이미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영적 권위, 이제 장자권이라고 그러는데, 영적 권위라는 것은 하나님에 의하여 결정될 문제지 사람으로 오셨던 사람이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다. 지금 예수님이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를 주와 함께 보좌들에 앉아서 행사하는 것을 그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며 왕으로 탄다고 되어 있고 세세토록도 왕으로 탄다고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영혼에 속한 문제인 것이지 육신으로 살아있는 이생의 그런 권위를 행하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걸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생에서 큰 잔으로 타고 으뜸되고 다 사람들을 주관하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들은 이생에 살아있을 동안 그 짓을 할 수 있을 뿐이 이것은 썩어질 영광에 있는 자들, 영광을 차지한 자들이에요. 그렇지만 아버지께서 주실 영광은 영원한 영광의 보좌에 앉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생의 문제가 아니고 이생에서는 순환과 박해와 정도를 위한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역하기 위하여 많은 이 반대편에 있는 자들에게, 세상의 기득권자들에게 많은 박해와 수모와 놀림당하는 것과 더러는 죽임당하는 것, 채찍질당하고 죽임당하는 것까지를 함께 주님이 가신 길을 함께 간 자들에게 이생 너머에서 주님의 나라가 이제 나타나면 그때 주겠다. 임하는 나라에서는 수고하는 종들로 고난받는 인생을 너희가 살아야 되고,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그런 고난의 인생을 사셨던 것처럼 그래야 되고, 이생 너머에 가서는 상으로 받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얘기인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계의 자칭 큰 자들, 기독교계의 기득권을 가진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현세에 상을 다 받아가지고 과도하게 누리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지금 주님의 의도와는 너무 맞지 않는 생각을 갖고 있고, 주님이 가신 길과는 좀 반대의 길을 가면서 자신들이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종인 것처럼, 주인들인 것처럼 그렇게 신자들을 속이는 것이, 이것이 미혹이라는 거예요. 뱀의 미혹, 독사의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게 뭘로 나타나느냐? 발람과 니골라당의 행위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 천년이 차면 아들이 그 날을 아버지께 바칠 것이므로 세세토록 왕노 살 자들을 결정하는 문제는 아버지의 권한이라는 말씀인데, 이 아버지의 권한이라는 이 말씀은 그냥
단순한 어떤 예수님이 표현하는 표현이 아니고 말씀이 계속해서 암암리에 영적인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권리를 누가 차지하게 될 것인지는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란 말이죠. 원래는 이스마엘이 장자고 이삭은 차자잖아요. 순서대로는. 또 원래는 에서가 장자고 야곱이 차자죠. 그런데 영적 장자권은 야곱이 얻었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12아들 중에서도 구약시대에는 유다가 왕권을, 레위가 재산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 왕권은 요셉이 갖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장자권의 변천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분의 주관대로 하시는 일이지,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너는 좌편 앉아, 너는 가운데 자리로 나랑 같이 내 무릎에 앉고, 너는 저 우편에 앉고, 너는 내 뒤로 나래비 서, 그렇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인위적인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런데 세상 교계에는 모세가 이방 사제인 이드로의 권을 받아들여 가지고 세상 나라의 군사 제도와 같은 계급 체계를 이렇게 세웠는데,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오늘날까지 계속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순서대로 계급대로 이렇게 세운다면 앞에서 포도원 분꾼들에게 똑같이 하루 흡싹 주는 그 말씀이 무시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무시되잖아.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이제 제일, 이건 비유를 좀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예를 들어서 자식이 셋이 있어. 그런데 아버지가 어떤 자식을 내색을 해가면서 더 사랑하고 그렇게 하면 다른 자식들은 상처를 입히니까 그렇게는 않죠. 아버지도 이제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건 다 알지. 그런데 마음속에서는 어떤 자식이 이상하게 끌리고 좋아. 그 아이가 왜 좋은가? 그 아이는 아버지에게 순종을 잘하기 때문에. 아무리 공부도 잘하고 뭐든 뛰어났는데 말끝마다 대들어. 이게 그러면 겉으로는 웃고 넘어가지만 속으로는 너 공부 잘하는 것 때문에 너 잘못될까 무섭다. 오히려 내가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는 것도 난 두렵다. 내가 잘못되는 것을 난 원치 않는다.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이런 것과 같은 거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순종하는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는 그 말의 의미를 잘 이런 시간을 통해서 좀 깨닫기를 바라요. 말끝마다 거스리고 대적하고 그러면 그 아이가 학교 생활도 잘하고 모범생이고 공부도 잘하고 다 그래. 문제가 없어. 그런데 문제가 없는 게 아니죠. 가장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거지. 만약에 부모한테도 이러는데 그 아이가 선생님한테 온순할 거라고는, 순종할 거라고는 어떻게 장담해? 응? 그 아이 공부는 잘하는데 선생님이 이 아이 때문에, 당신 아들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드니까 좀 상담 좀 하러 좀 내가 나갈 수는 없고 좀 오실 수 없냐고. 이렇게 하면 이게 사람 죽을 일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재주를 너무 신봉하고 그 재주가 탁월한 것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식을 안 할 수도 있죠, 아이들이. 부모는 그걸 자꾸 깨우쳐줘야 되는 것이거든. 나는 공부 잘하는 거, 참 내가 너 때문에 행복하고 내가 흐뭇하다. 그런데 너는 어떤
우리 엄마한테, 내 아버지한테,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대하는 태도가 공손하고 겸비한 그런 태도를 이 인성에 그걸 길러야지. 지금 이대로 네가 나가서 만약에 중대학교 나오고 성공하면은 네가 사회에 높은 직위에 앉으면 불쌍한, 배우지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직업도 변변찮고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도와서 그런 사람들을 또 잘 살 수 있도록 그들의 앞길을 기도해주고 이렇게 나라의 방침이 이런데 여기에 등록하면은 우리가 도와줄 거다. 당신이 지금 연기에 등록 없으면 나라에서 인자를 해줄 거니까 싼 이자를 당신 중자리 직업이 공부 다 한 다음에 취직돼서 월급을 받으면 한 달에 얼마씩을 띄어서 융자금을 갚아라.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은 머리 좋아서 자기 스스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런 걸 다 거부해버리고 자기가 스스로 뭐가 된 줄 알고 이렇게 되면 자신 농사 망한 것이고, 자식이 뭐 세상에 높은 지위에 오르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품고 계셨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 속에 이루어져서 사람이 온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자로 이렇게 잘 자라고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그렇게 조성되어지고 정신이 그렇게 견고하게 강하게 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창조된 사람으로 온전함을 이룬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지. 세상에서 우선 출세해가지고 우리나라 왜 이렇게 많은 말이 많아요. 머리 좋은 아이들이 삼부고시 패스여가지고 가서 판검사 되고 뭐 해가지고서 그 막 권세를 손에다가 법적으로 그걸 쥐어주니까 몽둥이 휘둘러듯이 그걸 지팡이로 이게 잘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나라가 시끄럽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그 머리 좋은 것이 그 아이의 큰 병폐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의 주님이 지금 우리들을 향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말씀이 무언가를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단순히 주님의 나라 좌우편에 앉아서 길을 인도하는 지팡이로 쓰려고 하지 않고 그 하늘이 준 권위를 무슨 모세의 지팡이처럼 함부로 막 내들어 사람 후려치고 후려패는 그런 용도로 쓰라고, 그런 높은 지위에 또는 그 많은 기도를 받는 그런 좋은 자리에 앉게 해주실 것이 아니잖아요. 뭐 지금 설명은 말로 두 번째 시간은 다 한 거랑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신앙교육을 제대로 하늘이 보낸 목자를 만나서 사람이 신앙교육을 바르게 받아야 된다. 무슨 어떤 사람의 메시지나 어떤 사람의 탁월한 장점이나 이런 것들을 줄줄줄 외워가지고 막 그것도 이게 좀 겸비한 태도로 온순한 낯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주먹을 막 해서 뭐 데모하는 사람들처럼 이래가면서 나 그냥 떠드는 나천에 생활하던 주방교회라고 하는 곳에 10년을 그냥 나가는 게 이제 이리 와봐. 형제 오늘 그런 것은 다 잘했는데 그것이 형제와 아무 상관이 없고, 형제가 오는 어떤 말하는 사람의 태도라든지 사람의 어투라든지 이런 걸 보면 듣는 이들이 은혜로 받고 유림이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런 것을 잘 좀 생각해서 제대로 유순한 용어로 깨달은 말을 얘기를 해야지. 라이프스타일이라고 하는 책에 기록된 걸 달달달달
잘 외워가지고 그것을 리바이벌 하느라고 막 그러고 힘들이고 그렇게 하는 것은 보기에도 좋지 않다. 이랬더니 이제 나중에는 슬슬 피해. 내가 앉아있으면 저쪽으로 일부러 이제 아마 이 청년들이.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떤 집단에서 신앙교육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면은 겉으로만 갈대가 고개 숙이듯이 그렇게 죄송합니다. 이거 내가 자네한테 무슨 죄송하다 소리 들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자네 영혼을 위해서 하는 말이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나갈 때는 기분 나빠가지고 나가는 벌써 딱 보면 알거든. 이것이 그런 아이들이 자라서 교회를 책임지는 책임 형제라는 그런 지위를 가지고 나이 먹음도 장로 노릇을 하고 이렇게 되면 그 교회가 뭐가 되겠냐 이거예요. 그게 무슨 놈의 교회예요. 세상만 또 못하지. 예. 자, 이제 20장 20절로 21절 합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 무엇을 원하느냐에는 줄을 다 쳐놓으세요. 다음 단락에 나오는 거지, 아이고, 사람 이름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똑같은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나는 잠시 전에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안 왔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주님께 뭘 원함이 있는 거 아니에요. 뭘 원해요? 수경은 보기를 원할 건 뻔한 거고. 이 세베대의 아내 된 야고보와 요한 그 두 아들의 어머니는 두 자식이 주님의 나라 좌우편에서 권세 부리는 그걸 원하는 걸 뻔히 알면서 예수님 그거 모르겠어요. 사람이 눈을 휩뜨는 것과 아래로 뜨는 것과 옆으로 뜨는 것 다 눈 뜨는 것만 또 눈동자 돌리는 것만 봐도 저 사람 속을 다 읽는 건데 예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것도 모르겠어. 피조물들의 신명 상태를 왜 모르겠어. 네 원하는 것은 너무 세상적이고 땅에 속한 것이고 다 육의 일 아니냐. 하나님 나라의 일, 영의 일, 천국의 일이라는 것은 너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거다. 그 얘기를 설명하려는 거잖아요. 오늘날 기성교계나 다른 어떤 특별한 집단들이 많은 문제가 벌어지는 것은 교계나 기성교계의 집단들이라는 것이 재주가 한 가지 있는 게 신자들한테서 돈을 긁어내는 데는 하여튼 세무서장보다도 국세청장보다도 머리가 더 잘 돌아가. 정말 사람 주고 사람들을. 그런데 그렇게 어떤 집단에 돈이 많이 모이면 분란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죠. 건물도 짓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심 써가지고 사람들 불러 모으고 하는데도 육적으로는 그게 도움이 되지만 세상 나라에서 돈이 유용한 것처럼 천부에서는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인격이 신성한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이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지 돈이 무슨 가치가 그렇게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진짜로 예수님이 분배하고 공급하고 나눠주고자 하시는 것, 그게 목회니까. 그게 뭐냐? 당신 자신의 인격 성품, 그분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이 만들어내놓는 것, 그것이
목양이다 이거예요. 목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생각과 따라다니는 많은 무리나 제자들까지도 생각이 너무 예수님의 생각에 일치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답답했겠어. 그런데 오늘날의 몇천 명, 몇만 명 모았다고 하는 세속교회 목회자들 또는 어떤 종교 집단의 교주들 하는 행습을 보면 사람을 나에게 맡길 때는 하나님 자신의 형상이신 예수님의 형상과 부활 승천하신 영광에 들어가신 빛으로 옷을 입으신 예수님의 모양으로 재창조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후사가 되게 너 수고 좀 해라 하고 맡긴 거잖아요. 그럼 원래 하나님이 맡긴 의도를 알고 목회를 해야지. 어떻게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큰 집 지어가지고 막 몇만 명한테 막 괴물 받고 존경받고 돈도 많이 모이고 뭐 그런 거나 생각을 하고 앉았으니, 그런 생각에서 제자들도 땅에 속한 육에 속한 사고가 그냥 조성되어 있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이게 마귀로 말미암아서 들어온 잘못된 영과 잘못된 정신이 인간들을 지배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뜯어 고치려니 예수님이 이게 쉬운 일이겠냐는 거예요. 자, 22절 23절 갑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근데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 따르는 우리 생각이 너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가지 제안을 딱 하는 거예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니까 이 사람들이 대답을 하기를 오래 생각할 것도 없어.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게 무슨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해보고 한 말이에요. 예수님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본 대답이 아니잖아요. 여기 말하는 내가 마시려는 잔이라는 거는 지금 최후의 만찬에서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예수님이 죽음의 독배를 마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우리 마시지 말고요 장담하는 얘기를 했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3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이 말은 예수님이 영광으로 가는 행로를 너희도 당연히 뒤따라 올 것이거니와, 그 말과 같은 말이죠.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야고보와 요한이 아닌 우리 이승자 자매를 앉힐 수도 있다, 지금 그 말이지요. 때와 시기에 관계없고 그때 당시 12제자라야만 된다는 그런 것도 아니고 아버지께서 결정할 거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은 뭔 뜻이에요? 조금 전에 내가 지금 목회자를 얻어서 순종을 가르쳐서 목회자로 세우고 부탁하실 때 하신 말씀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은 적도 없이 목회를 하면 이상한 짓을 하는 거고, 목회의 목적을 명확하게 위임받고 목회를 하는 사람은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잖아요. 말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본을 보이면서 목표를 해야 된다는 걸 알잖아요. 자, 그래서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침 받은
자들이 때와 시기에 상관없이 어느 때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의 품에 데려감을 받은 자일지라도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면 이 생에서는 고난받는 인생으로서의 목회자의 길을 신실하게 끝까지 간 사람들에게 거기에 걸맞는 상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로 계신다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생에서 목회 성공한다고 하는 것을 추구한다고 말이에요. 이 생에서의 목회 성공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 많이 모아서 어떻게 헌금 많이 걷어내가지고 큰 건물 짓고 사람 많이 모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존경과 괴물 받고 유명한 사람이라고 세상적으로 아주 이렇게 이름 날리는 거, 그런 것을 목회의 사명으로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들은 사실은 그게 땅에서 왕노릇하는 큰 음녀의 일곱 머리들의 영과 정신 사상이고 그건 뱀으로부터 온 것이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심중히 받아서 나 자신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이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 내가 이 생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고, 목회자가 다른 것을 가르칠 때는 그런 목회자를 거부해야 된다. 목회자가 사명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일 수도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생계 목적으로 목회하는 사람들이 태반이고, 목회를 하다가 거짓말 나름 날름날름 하다 보니까 속아서 따라오는 사람들이 숫자가 늘어나면 나중에는 거짓말 박사들이 돼가지고 말도 안 되는 허투리나 성경 말씀 한두 절 읽고 나서는 시우려 대고 앉았고, 이런 것이 그때 당시 유대교가 그렇게 저질스럽게 타락한 것처럼 오늘날 주님이 세운 교회가 로마교를 거쳐 개신교를 거쳐 오늘날의 많은 종교 집단들의 이런 현상으로 나타난다. 우리들은 그런 어리석은 자들 중에서 정말로 신실하고 순수한 신앙심을, 자기의 신앙 양심이 더럽혀지는 것을 부끄럽게 여길 줄 알고 마음이 교만하고 높아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수치를 느낄 줄 아는 그런 사람들 만나서 그런 사람들을 빼내서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 후사들을 낳는 교회를 모두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사명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더 깊이 각인되어지고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